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재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름답죠. 예. 사랑스럽기도 하고. 짝사랑? 양반 간의 사랑이죠. 이 사진에서 혹시 존경스럽다는 느낌 드는가요? 존경스럽다는 느낌은 드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마음 편하고 진실하게 안아본 적이 언제쯤 되시나요? 생각이 안 나죠? 예. 이 포옹이란 것은 사람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 거죠. 예. 자녀를 안아줄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포옹하고 안아줄 때는 우리 몸에서는 건강한 면역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카네기 멜론 대학 또는 비엔나 대학 이런 데서 이제 연구한 결과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옹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포옹하면 감기, 독감을 예방한대요. 제가 요즘에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사랑받아서 그런가? 예, 면역 시스템이 또 향상이 된다네요. 이렇게 끌어안고 뭐 그래주면.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허벅지 통증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많이 안아주세요. 혈압약이 좀 이제 안 먹고 싶은데요. 저 혈압약 먹는데 혈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뇌 건강과 기억력도 향상시킨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칼로리도 태운대요. 약 12칼로리 정도. 미약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예, 많이 끌어안고 많이 포옹하고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가 된대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엔돌핀이 나와서 그냥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여보 아니 자기야 나 이대로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기쁨도 상승되고 이렇게 쌍방간에 이게 즐겁고 행복한 이런 포옹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단 주의할 것은 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아야 되네요. 예. 기억이 나지 않고 좀 언제 내가 이렇게 안아봤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지금 부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포옹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게 서로 다르대요. 받고자 하는 게 다르대요. 또 채우고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포옹이 점차 즐겁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대신 자식을 끌어안거나 자식이 없으면 강아지를 키우면서 애완동물을 좀 끌어안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갈등이 되니까 이제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어쩌면 원수보다 더 싫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등나무와 칡나무의 넝쿨 나무 여러분 아시죠? 예, 등나무와 칡나무의 넝쿨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둘이 만나면 서로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란 말이 나온 거래요.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 해가지고 갈등이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여자가 소통하는 방식인데 이 사인이 서로 맞지 않고 해석이 달라서 남자와 여자 간의 이 갈등은 둘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갈등은 이 세기를 넘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 보면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이해되지만 존경스럽다는 말은 좀 이 사진에서 느껴지나요? 어쨌든 전 존경스러운 느낌의 사진도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게 이 모습이었어요. 이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남자가 여인의 머리를 끌어안아주고 여인이 남편의 허리를 탁 감싸준 이 모습이 남자는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진 찾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적극적이어서 머리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랑과 존경 이런 게 다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뭐 사랑스럽다 얘기해도 존경스럽단 말을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이 시대가 사랑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들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확신하고 싶은 것이 아내의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젊은 부부나 노부부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이 문제는 이 서로 원하고 바라고 또 소통하는 그 사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들만을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남자의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냈는데 2시간이면 읽을 짧은 책이에요. 션티 펠드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편과 함께 기술한 책이고요. 이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경의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려가면서 읽어보시고 한번 여성분들끼리 한번 북쉐어링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 젊은 사람들은 처음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서로 나누고 그 가정을 점검하고 나의 행동과 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남자는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 자,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 엄마에게서 낳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창세기를 믿는 신자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가치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벌써 관계의 출발이 세상과 이렇게 달라요. 첫 단추가 그렇게 달라요. 성경에서 여자를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 12절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이렇게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 가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과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에게서 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또 여성을 사랑하고 이제 여자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던 이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자와 권력자 또 남자, 힘을 가진 자들의 권세까지 무시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와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여인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것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권세도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권세가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권세가 무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상전도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상전도, 윗사람도 무시되어서 안 되고요. 세상의 권세도 무시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뭔가 모르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직장과 이런 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모르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목의 중심 사회는 그 자체로 말기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권세를 인정하고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사회도 지키는 것이고요. 나라도 지키는 것이고 가정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보다 존경과 존중을 중요시 한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대요. 남자는 무시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확인한다.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막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물과 남자의 분노는 똑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많이 보죠. 여자는 옆에서 울고 남자는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누구 편 들어요? 엄마 편 들이죠.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아빠가 엄마를 울린 거고 아빠는 화를 낸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사랑받지 못해서 우는 거고 아빠는 인정받지 못해서 화내는 거예요. 눈물과 화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저 남자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더 표현이 없어지고 더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지배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적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남자도 단지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존중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사랑이 무조건적이듯 존중도 존경도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교훈하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모든 일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전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복종함으로 남편을 세워주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가 목숨을 던져서 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발휘하여서 목숨을 던지신 것처럼 그 사랑에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의지이며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복종하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져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에 복종한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면 아내는요, 남편의 결정의 결정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하든지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남편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격려와 칭찬까지 나아간다면요, 남편은요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고마워하게 돼요. 남편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요. 내가 아내가 조언했는데 그 조언한 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거를 이제 그 휘발유를 붓는 격이에요, 불에다가. 요즘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간 만큼 남성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여자를 남자보다 좀 더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뭔가 집중하고 뭔가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반면 여성은요, 다양하고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을 조언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언할 때도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대부분의 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참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남편 향해서 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집이 너무 세요. 막 이렇게. 네? 맞죠? 예.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내 삶에 고달픔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향상된 것만큼 남성은 더더욱 높여줘야 돼요. 여성이 이렇게 올라가면 남성은 그에 따른 거에 걸맞는 존경과 존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존중을 표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내의 존경심은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적극적인 존경의 표현이 없으면 남편들도 동일한 불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이제 자기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여인들을 쫓아간다니까요. 집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거나 존중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도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 그래서 션티 펠드한이 정리한 남성들이 바라는 것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판단을 존중해줘. 나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일단 믿어줘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참견하죠. 조언하죠. 조언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막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김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 같아도 그냥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네, 당신을 믿습니다. 잘할 거라 믿고 혹 안 돼도 괜찮아. 뭐 이렇게 좀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할 때 내 말을 존중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좀 존중해줘. 상대방을 향해서 여성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맞장구 치는 걸 잘하잖아요.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바빴어. 그러면 어때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바빴어? 이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서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끼리 서로 보면서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아니 기집애 네가 더 이뻐. 나 여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난 닭살 돋아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잘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부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존중하고 맞장구 쳐주질 않더라고요. 인색하더라고요. 자,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맞장구 치는 거예요. 남편이 짜증이 나요. 짜증나? 정말 짜증났겠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서 예, 인정해주고 그의 감정을 생각해주는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다른 이들 앞에서 존중해줘. 이건 뭐 남녀 상관없죠. 똑같죠. 다른 이들 앞에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속단하지 말고 존중해줘. 그리고 기다려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코랑이 코털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자들이 요구하면서도 그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속마음은 믿어봐. 좀 기다려봐.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뻥뻥 떠들어대지만 그것을 내가 잘해낼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는 게 남자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글들, 아버지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문순원 작가의 이런 아버지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약하지만 강한 척 하는 아버지, 이런 남편은 인정해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한 지지와 존경과 인정은요, 언어를 통한, 말을 통하여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겠지만 또 모든 행동, 언어를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은 인정한다, 존경한다 하는데 행동으로서는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을까지 의심하게 되죠. 남자들 이렇게 쪼잔한가 봐요. 근데 감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생활을 통한 존중과 지지의 메시지를 이 책에서는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냥 김 빠지게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입니다. 유혹. 남자가 유혹합니까? 여자가 유혹하죠? 아내가 남편을 좀 유혹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또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 여성들은 그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이 성생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묵뚝뚝하다고 합니다. 그건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 탓이죠. 문화 탓. 그리고 또 배우지 못했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멋진 여자로, 또 적극적인 여자로, 또 매력적인 여인으로 이렇게 남편을 유혹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션티 펠드안이 이 남성에게 이제 이 설문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쓰면 사실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5% 이상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감정을 전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남편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포악스럽고 욱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오해하지 말고 사실은 남편이 매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처음 만나는 여자는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엄마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늘 아이는 엄마 주변을 맴돌면서 엄마에게 자랑하고 으스대고 또 어떨 때는 막 오버페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칭찬받기 위한 거죠. 칭찬받기. 그래서 칭찬받으면 애는 더 의욕이 생기고 더 능력이 더 붙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정신적 버팀목 바로 엄마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모든 정서적 의존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엄마에게서 바랬던 그 끝없는 지지와 존중을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정서적 어떤 기둥으로 삼듯이 이제 남자는 다른 모든 능력에 있어서 여자보다 앞서지만 그런 모든 정서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나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은요, 여러분이 정말 예뻐서 결혼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왜 결혼합니까? 돈 많아서 결혼합니까? 키가 커서요? 몸매가 좋아서요? 예뻐서 결혼한 거예요. 예뻐서. 여러분이 예뻐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쁜 것이 오래 가든가요? 예쁜 건 오래 못 갑니다. 못생기면 아예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날 존중해주는 아내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날 존경해주고 지지해주면요, 끝까지 가요. 남자 보기보다 쉬워요, 다루기가. 근데 잘 못해요. 왜? 여자가 너무 뛰어나. 여자들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폭넓게 볼 줄 알아. 저 길로 가면 아닌 거 아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를 낳는 자로 남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일관되지 않고 단순한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바보 온달이죠. 온달 장군 이야기인데요. 노련한 어떤 김부식의 그 분놀림으로 매우 드라마틱하게 재구성된 이야기가 바보 온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야기의 한국판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아니었으면 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느릅나무 껍데기를 먹거나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눈먼 노모를 살다가 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보, 온달, 장군. 여러분, 온달이라는 그 남자는요, 바보와 장군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달이라고 하는 그 남자는요, 바보와 장군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평강공주는요, 그 바보를 장군으로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평강공주는 자기가 장군이 될 수 없지만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 때문에 스스로 장군을 자처하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런 남자의 바보 같은 면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관적인 어떤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젊은 부부나 노부부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가정이 이 남자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여인들이 장군이 되어는 여장부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존재의 이 남자들을 존경해주고 지지해준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같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섬기는 일, 돕는 일 누가 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누가 돕습니까? 강한 자가 돕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돕는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교사가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 아닙니까? 이 돕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폄하시킨 것은 아닌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왜 기분 나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직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 아내에게 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강한 자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남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내가 더 탁월하다고 해서 남편 위로 올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돕는 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먼저 가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박하고 미련한 바보의 그 아내의 신분이 공주였다는 사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여인 앞에서 여전히 바보 온달입니다. 그러나 평강공주 같은 저의 아내로 인하여서
매일 장군으로 세상에 보내져야만 사람답게 남자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내 되시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바보와 장군 경계에 서 있는 남자를 위해서 평강공주와 같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하인이라든지 무슨 식모라든지 그런 말로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아내는 남편의 공주이며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그 젠더 개념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남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에 복종하시고 여자는 무조건적인 존경과 지지를 통해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